거룩한 주일 감사와 찬미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초에 세계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는 세계 행복 2023년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기관에 참가한 국가는 모두 32개국인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7로 32개국 중에 31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도 조사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32개국의 평균이 7.3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5.7이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가족이 있고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요즘 어린아이들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어린아이들을 잠식하는 자라는 세대들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날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가 낮은 이 땅에서, 모두 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의 기준을 알고 그 이유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렵다 하더라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이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는 영적 장자의 위치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유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그리고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점령과 헤브론의 점령 그리고 기라세벨의 점령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교훈을 잘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기록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몬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 지파가 정복한 헤르본 기랏 아르바는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구하여 받은 땅입니다. 그것은 험한 산지였으며 성벽은 강하고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하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3명의 거인 장수였던 장수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은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믿음의 도전과 커다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시면 갈렙이 죽인 3명의 아낙 자손의 장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세, 아이만, 달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모두 우상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먼저 세세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이만은 그 당시의 우상이었던 만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우상의 친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달메는 밧고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산과 풍요의 신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들로서 당시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사사기에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이 정복 전쟁이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정복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노년의 나이에 이러한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에 나섰고 전쟁에 참여하여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볼 때에 사실 갈렙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했고 또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 사사기 1장에서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광야 40년을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갈렙이 지금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 다시 갈렙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등장하고 그 갈렙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도전은 사실 그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갈렙이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믿음의 도전을 위해 다리와 같은 연결고리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갈렙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노년의 나이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헤브론을 점령한 것, 유다 지파에게는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고민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갈렙과 같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연결해주고 다음 세대의 다리가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믿음의 다리, 여러분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던 믿음의 목격자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갈렙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갈렙은 자기의 분기신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유다 지파의 전체 기업 전쟁에도 참전을 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노라는 말로 차세대의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있고 차세대의 지도자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라세벨은 그 원어의 뜻은 책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많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곳이 바로 이 기라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주민들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기라세벨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점령하였던, 그래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서게 됩니다. 이 사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였고 이 온니엘은 그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라세벨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그가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소환이 온니엘의 등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온니엘은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를 각각 연결하는 인물들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온니엘은 광야 시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함으로써 가나안 세대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갈렙으로 대표하는 광야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차사기 2장 7절의 말씀, 이 광야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갈렙으로 대표되는 광야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모두 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라는 말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행하신 일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다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갈렙과 온니엘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 믿음의 도전을 받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온니엘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가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들도 이미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들이 다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대 간의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힘없는 세대를 여러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있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잠재되어 있는 새 생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부시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유치부시를 옮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들, 보내주실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더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도전하는 일들입니다.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반영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세대처럼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믿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세대로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갈렙과 같은 어른들이 계셔야 하고, 또한 올디엘과 같은 젊은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고 여러분이 온니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한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청년들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건실한 청년과 같은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행복에 관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해서 2009년도에 행복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에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다라는 대답의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중학생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들의 가치관과 행복의 기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치, 어떤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족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 안에 주신 평강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축복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갖고
세대 간의 선교, 가정에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온니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세와 다음 세대를 잘 연결하는 믿음의 브릿지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